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강력한 구별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나는 감히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정확한 구별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1%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믿는 자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나타날 것이다?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정확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의 구별됨인 이 성령 충만은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고, 이 권능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뭘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모든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8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39절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뭐 했다 그랬냐 하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믿는 자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먼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경 속에 성령 충만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요, 일회적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할 때, 영접할 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래요. 유식한 말로 내주하심 뭡니까?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순간 그때의 성령 세례는 임하여서 성령이 내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주인 되는 거예요. 내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 저 갔다가 왔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성령은 안 떠나.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있지 않을 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전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은요, 바로 성령의 몸은 뭡니까? 전인 거예요, 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함부로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뭐하기 때문에, 내주하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좀 더 과하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담배를 피면 굴뚝을 계속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데 성령이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게 뭐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일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굴뚝을 노다지 뿜어대면 성령이 얼마나 괴롭겠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은 내 속에 항상 뭐 한다?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면,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 세례는 내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자입니까? 그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속에 성령 세례는 이미 임하여진 겁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이 내 속에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교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도하고 주장합니다. 이 주도하고 주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온전히 내 속에 내주하면서 나를 온전히 뭐하게 하면, 주장하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뭐하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경 속에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주도하고 주장하게 되면, 나를 온전히 뭐하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그때에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성령의 은사, 열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은사 나타나고 능력 행함 은사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고 통변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9가지 은사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단에 의한 것인지 성령에 의한 건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방언을 통변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 성령 충만으로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바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령 충만으로 통한 은사를 주는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일을 취하는 것은, 이는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병이 고쳐졌는데 그 병 고쳐주고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저 왔으니 거저 뭐 하는 거예요? 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거저 온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 일을 취하는 것을 더러운 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각종 9가지 은사들을 주는 이유를 뭐로 설명하느냐 하면 직분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봉사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더욱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누구보다 더 특별하다? 너희들과 다르고 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한테 찍히면 뭐 어떻게 되고? 야, 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속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뭐라느냐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잘 못 보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너는 뭐 해야 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어.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에 한두 가지는 받았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자가 다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열려있지만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은사는요, 받는 이가 있고 받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은사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뭐하다? 예? 특별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고 은사 9가지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대충 보통 방언의 은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할 때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기도가 방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 보면 방언의 은사를 못하면 그 사람은 뭐하지 못하다? 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이 뭐하고 좋지 못하고 영적 수준이 낮고 이런 이상한 풍조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은사 중에 만만한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방언의 은사 달라고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교회는 좀 수준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이 방언의 은사, 이 각종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때 은사들을 주는 목적을 바로 알고 은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난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분냄이 있고 참음이 없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은 있지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양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취할 수 없지만 다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요, 성경이 믿는 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믿는 자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데 그 내주하심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충만이 덮여져야만 내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이 권능은요, 아까 말한 대로 각종 은사들 가운데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병 고치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어떤 것이 그 속에 있으면 그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다 갖추면 이게 계급장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마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로마서 바로 12장 6절 8절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 열매들을 사모하고 갖기 위해서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어느 곳에 임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충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곳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따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취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어? 지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그곳에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는 겁니까?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각종,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 어떤 통로이긴 하나 궁극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곳에는 당연히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오로지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한 이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의 속에 바로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속에 성령으로 인한 능력들이 많은 겁니까? 나타나더라 이거. 이걸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주의 제자들이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했는데 이 말을 듣는 자가 뭐예요? 각기 다른 지역에 온 자가 그 말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40일 만에 이와 같이 50일 된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그들의 사역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들 가운데에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도 열심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 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뭡니까? 바로 치유의 역사, 분별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전에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불같은 성격으로 자기의 성질 다 부리고 있었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 아주 불같은 성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 삶의 모습이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뭐 한 거예요? 그 일을 핍박하고 때릴 때 뭐 했습니까?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돌로 맞을 때에, 옥에 갇힐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막힐 때에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온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뭐 했습니까? 중보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양선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뭐 한 겁니까? 충만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충만함은 바로 이와 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강했다가 약했다가 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속에 있거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들리지 못하거나 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하나를 우리 속에 제하여 버릴 때 성령 충만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뭐를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충만하라 그랬거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을 많이 쏟을 때에 내 속에 성령님은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이 능력과 열매들이 맺힌다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 성령 충만이 열매가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단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 내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음란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성령 충만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빛은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을 막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속에 충만하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이런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특별히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곳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 가득한 그런 곳이 이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도들 삶에 그런 권능을 보이게 하려면 이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건 공동체 성인 거예요. 성령은 내 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누구에겐 임하고 안 임하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체로서의 한 마음 한 뜻은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에 뭐한 겁니까? 붙들린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뭐를 드러내라? 악한 것들을 드러내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악하고 나의 여러 가지 못된 생각들,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미움과 비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욕심들, 탐욕들이 이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수요기도 할 때 성령이여 불같이 아무리 떠들어도 목만 아플 뿐이다 이거.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뭐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정결한 신부의 영으로 주님을 맡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뭐 할 때 온전히 붙들리고 잘 그곳에 성령은 임하고 그 속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 속에 응어리가 없어지질 않아. 왜 그래요? 감정적으로 이걸 처리하는 건 안 돼. 성령이 만진 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응어리가 있어. 여러 가지 미움이 있어. 안 없어져. 일시적으로 뭐 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가지고 잠시 없었는데 좀 있으면 다시 올라. 이게 왜예요? 사람의 말로 해서. 성령이 우리를 만질 때 이거는 온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들을 부으시고 영분별의 영들을 주시고 그 속에 각종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이 공동체, 그런 기도회가 성소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답답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참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자가 나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예? 너 예수 믿고 뭐 달라졌냐? 모르겠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안에서의 구별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 시간에 차라리 등산을 가거나 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막연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굉장히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리 하라 이리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의 애가가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실패의 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살고 실패했냐? 그 이유는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그게 너희가 실패한 이유라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신앙에 그런 건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속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일으키심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속에 있을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들, 이 성소교회가 평안하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충만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회개하시고 정결한 영 만드시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할 때 바로 이곳에 성령은 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은 임하셔서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각종 은사와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성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